요한복음에 있는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주의를 한 주간 앞에 두고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본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말씀으로 좀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고난주간, 2020년도 고난주간은 남다른 고난주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독교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 남다른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과연 이러한 고난,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기도 참 민망해요. 읽기도 민망하다고. 3절까지 보시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하고 모욕한 말씀이 나와요. 모욕한 말씀. 요한복음에는 비교적 짧게 서술되어 있지만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을 했습니다. 2번씩이나 선언을 했어요. 총 3번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결국에는 넘겨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이 말씀 먼저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을 빌라도가 채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놓아주려는 목적이었어요.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놓아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는 것,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는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인함?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을 맞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이 맞을수록 좋은 거네요.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아주 괘씸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괘씸한 생각. 이 은혜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봤었죠? 보시고 난 소감이 어떤가요? 한번 이번에도 한번 볼까요?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아무튼 거기서 보게 되면 채찍에 예수님께서 맞으셨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로마 그 채찍을 맞기 전에 그 돌을 붙잡고 딱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준비됐습니다. 얘기해요. 영어로 하는데,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을 각오라면서 이렇게 움켜쥐시죠, 발을. 그리고 난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죠?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인상이 난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144장 4절을 부를 때 참 목이 메였어요. 어떠하다 예수요? 아름답다 예수.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름다운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예뻐서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 로마의 병정들이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어떻게 모욕을 하는가. 그 말씀 2절과 3절이네요. 2절 3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예. 군병들이 예수님 희롱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렇게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히고 능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홍포를 입히고 자색옷을 입히고 갖은 모욕을 했어요. 여기에는 요한복음에는 비교적 짧게 서술되어 있는데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주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에 총독과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참 인간적으로 감히 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 참 하나님이 그 인간들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참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면 100이면 100 정신 나갑니다. 100이면 100 정신 나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28절에 그랬죠? 가시무 연류관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당시 가시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가시가 아니에요. 아카시아 가시가 아니고 그 가시 하나 두께가 어른 손가락만 해요. 그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씌우면 그 가시가 어떻게 들어가요? 대모처럼 생겼어요. 대모처럼 푹 파고 들어가요. 푹 파고 들어가요. 그 엮어가지고 씌우고 또 갈대를 또 어디에요? 오른손에는 들렸어요. 갈대는 호를 상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당한 홀이 아니고 갈대를 들었으니까 이 초라하죠. 왕은 왕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희롱하냐?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한번 연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직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이해되시죠? 이게 뭔 말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를 뱉어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그 옆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탁탁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탁 침을 받고. 인간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그 희롱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했는가? 누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왔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그 말씀이 4절이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런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함이로라 하더라. 예,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두 번째로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빌라도의 목적은 뭔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목적으로? 놓아줄 목적으로, 풀어줄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라고 했는데 그럼 첫 번째는 언제인가? 18장 38절이며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9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계속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 아무 죄도 찾았대요?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종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 정치는 종교를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만 이런 일들은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자꾸만 이런 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도 하지 않은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하지 않는 거예요.
정경분리, 정경분리, 정교분리. 그러고 난 다음에 5절 보시면 5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또.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 벗기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무슨 옷을 입고요? 자색옷을 입고 나오는 그대로 저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가시면류관을 썼으니까 뭐를 철절 흘리죠 지금? 피가 막 쏟아지고 있고 잔뜩 투드로 맞아가지고 그리고 자색옷을 입고 있으면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고요 참 불쌍하다. 빌라도가 정치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에 수완이 밝아요. 동정심을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얻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빌라도도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제가 빌라도를 변호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들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 악하고 악한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의 선동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6절이지요? 6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하숙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예. 그러나 군중들은 뭐 어디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이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참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군중 심리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군중 심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참 얼마나 가슴이 있을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무죄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세 번째로 선언을 했어요. 세 번째로 선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말씀이 7절이요.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종교적인 법에 따르면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거짓 선지자는 죽이는 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 법에 있다고요. 레위기 24장 16절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4장 16절. 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일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되어 있으니 이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두 가지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그 군중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 군중들. 그대로 놔두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만약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웠던 건 뭐냐? 그의 아내가 그날 전날 밤에 빌라도를 불러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이 예수를 죽이면은 안 된다. 아내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래서 빌라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27장 16절, 마태복음 27장 16절, 19절,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예,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악몽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판결을 제대로 그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라고 이 옆에 있던 아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이 요즘 그 이슈가 되는 종교개혁전 기독교 가운데 이슈가 되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좀 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신빙성 소설인데요. 진짜다 가짜다 얘기가 많다고요. 그냥 그걸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냐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빌라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빌라도.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것. 그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인간적으로는 애를 많이 썼다고. 그러나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그 백성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그 자리가 뭐라고?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올바로 판정을 못해요. 그 말씀 뒤에 가서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예, 그 백성들의 그 엄청난 그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대답을 했다고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여기가 중요해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얘기해 줘봐야 빌라도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37절 보시면 18장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37절. 예,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 진리에 속한 사람만 나의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38절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 빌라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가 뭐냐? 진리를 얘기해봐야 빌라도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전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빌라도가 이때 당시 귀머거리였어요. 귀머거리. 영적으로 여기서 귀머거리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귀머거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10절, 내가 탄 거죠. 10절 다시 한번 10절 보시면 빌라도가 그러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누굴 건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애가 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무슨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부터 주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위는 어디죠? 하늘이죠. 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세, 빌라도 총독이라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걸 해야 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넘겨준 것 뿐이지 네가 그런 권세가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나를, 그러면서 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으면 빌라도 너의 죄도 크지만 그러나 그 원인 제공자 나를 여기에 이 재판장에 불의한 재판장에 넘겨준 이 민족의 죄, 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실제로 더 커요. 실제로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 민족이 AD 70년이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당하고 그 무려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를 잇는 민족이 됐어요. 그 피를 우리 자손과 우리에게 쏟아서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갚으셨어요. 그대로 갚으셨다. 엄청난 재앙을 당한 자자손손 그냥 무려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거예요. 엄청난 일.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1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어요. 아니게 아니라 그도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정치적인 수완과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그 밑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니래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의 충신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적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선뜻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이제 손을 씻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이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서 히브리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예,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물을 떠다가 놓고 뭐를 씻어요?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자의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손을 왜 씻어요? 무죄하다. 나는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손을 씻을 일이 아니고 이렇게 선언하고 예수님 놓아주면 돼요. 그 자리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성난 군중에 의해서 그렇게 놓아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를 만약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 성난 군중에 의해서 어떻게 됐더니 끌려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빌라도도 아마 그렇게 됐으면 그 군중들에 의해서 자리가 보존되지 못하고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자리에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누구 앞에서 떳떳하죠? 장차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누구 앞에서 떳떳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그러나 빌라도가 옳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손을 씻고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했어도 그 자리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할 때에 주일 낮 예배나 좋은 예배를 시작을 할 때에 뭘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요.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에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대표예요, 원래 대표. 본디오 빌라도라는 세상 권력 앞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제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요. 수많은 사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이요.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알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15절 보시면 뭐라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셔야 이게 얼마나 악한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사람이 뭐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선하지 않아요. 사람은 선하지 않다고요. 악해요. 악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들이 한번 보세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어떻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어디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다시 마지막으로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누가 없나이다.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가 진짜 왕이랍니다. 아부하는 말이죠. 아부하는 말. 자기를 구원하려고 온 그 메시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유대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노릇.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유대 나라 사람들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아니죠, 5일 만에 그냥 이런 사람들로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악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고. 이렇게 악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할 소리냐고요. 결국에는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이죠. 마지막 16절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예.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불의한 재판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뭐였지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요? 죄가 없다고 몇 번 선언을 했어요? 3번. 땅. 이자는 무죄합니다. 그러면 무죄라고 선언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어디에다 죽여요? 십자가에다 죽이는 이런 처참한 일을 했으니 이건 불의해도 너무 불의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벌을 받게 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게 될 건데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이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나오게 될 거고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받게 된가? 그 영원토록 이 백성들이 누구를 죽인 백성이라고? 메시아를 죽인 백성이라는 것을 오명을 씻을 수가 없어요. 오명을 씻을 수가 없다.
영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참으로 인간은 악하다는 사실 우리가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바라보며 고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주의를 좀 경건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